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3월 23일 온라인 수요 예배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는 여러분들께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난하게 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화목시키시기 위해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겸손히 고난과 죽음을 맛보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저희에게서 아무런 보답이나 대가를 보지 아니하시고 용서와 화목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신 주님의 무한히 넓은 은혜와 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은혜로 인해 죄빚을 탕감받고 자유한 자, 소망과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나에게만 부요하신 분인 줄로 오해하여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부요하지 못하여 화평하지 못하는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되 주님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신 은혜만큼이 아니라 내 인격만큼, 내 계산만큼, 이 세상의 상식만큼만 베푸는 것에 만족하는 저희의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이기심으로 인해 지금 세상은 전쟁과 분쟁과 편가르기와 서로에 대한 미움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화목하게 하라 하신 주님의 화목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참하게 고통당하는 일, 삶의 터전을 잃고 미래를 잃어버리는 이 전쟁을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재난 가운데 있는 연약한 영혼들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옵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질병과 상처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믿음의 부요함으로써 세상을 주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믿음을 격려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옵시고 항상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랑으로 서로 봉사하고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며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기 깊은 데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크라이나의 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매일 뉴스를 살펴보게 됩니다. 명분 없는 전쟁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판단이지만은 권력자는 납득도 안 될 명분을 가지고 계속 자기의 국민, 자기 나라의 청년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명분을 가진 쪽이나 그렇지 못한 쪽이나 누가 이기느냐에 관계없이 그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잃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승전을 선포하고 자축한다 할지라도 그 승리와 맞바꾼 그 수많은 목숨들과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다 파괴시켜버렸던 수십 년, 수백 년 갖고 왔던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비교할 때에 그리 가치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왜 이 전쟁을 그치지 못하고 지속해야 하는가 마음 아픈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멈추지 못하나? 지금으로선 딱 한 사람이 결심하면 끝날 것 같은데 왜 그러지 못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존심 때문인가? 이대로 물러설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밀어붙여야 되겠다는 것인가? 만일 전쟁에서 지면 얼마나 많은 난처한 상황에 봉착하게 될 것인지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러나 자기 자존심이 저 무고하게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과 파괴되고 있는 그 넓은 삶의 터전과 비교할 때 그 자존심이 더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이 질문은 이 전쟁에 관해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장을 가지고 서로 편이 갈라지고 나눠지고 대립하고 서로를 향하여 비난하고 화합하지 못하는 모습은 이 비단 적대국가의 사이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국민들 사이에도 그리고 한 개인과 개인 사이의 삶에서도 우리는 요즘 너무 흔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어느 한쪽의 입장만을 고집하면 결국 승자가 되어서 완전히 눌러버려야만 이 모든 갈등이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화목에 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어떤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버릴 자가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 대접하는 물 한 그릇, 지극히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하는 일의 중요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혹시 너희 손과 발과 너희 눈이 범죄를 하면 그것을 찍어버리고서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힘써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죠. 말하자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 마지막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화목해지려면 지극히 작은 것, 거기에 대한 소중함과
가치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서는,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내 손과 내 발과 내 눈이 실족하여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하신 것이죠. 제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 편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고 안 주고 또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냥 보통의 사람들의 생각이죠. 내가 믿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너는 틀렸어. 이런 관점으로는 모양과 규모만 다를 뿐 우리는 삶을 끝없는 전쟁터로 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관점은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라도 물 한 그릇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아무리 작은 자라도 실족하지 않게 실족하게 하기보다는 서로 세워주고 또 일으켜주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서로 다투고 편가르고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실족시키기보다 화목하기를 힘쓰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화목을 위해 소금을 두라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을 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우정과 환대 그리고 변하지 않는 어떤 관계를 약속할 때에는 소금을 두고 약속했던 것을, 그런 관습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 부패를 막는 것, 살균 역할을 하는 것, 뻣뻣하고 고집스럽고 교만한 것을 숨을 죽이는 것, 이것이 소금이 하는 역할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다 하신 이 말씀이 이 소금을 둔다는 것의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소금이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장 13절에서 모든 소제물, 곧 곡식이나 채소를 제물로 드릴 때에는 소금을 쳐서 하나님께 바치라 하셨습니다. 오늘 이 세계가 이 소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화목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모없다 하신 말씀처럼 교회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개인이 이 소금을 뿌려서 모든 교만과 고집과 편견과 아집을 숨기지 않기 때문에 서로 화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모습은 참으로 성경에 나오는 징계와 환란의 시대와 같습니다. 역병의 재난, 전쟁의 재난, 사람들 간에 화목하지 못하고 나누어지고 이기적이고 각박한 삶의 모습, 이런 재난 같은 모습이 세계 도처에서 이렇게 동시에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화목하게 하신 사역을 행하셨나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좁은 시각밖에 갖지 못한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인간이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화합하지 못하는 이런 한계를 이겨서 화목과 화평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가 소금의 맛을 잃지 않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며 수행할 수 있을까? 성도로서 우리의 반성과 기도의 방향을 찾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용서에 관하여 질문하는 베드로와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비유에 나오는 말씀으로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도 용서할 줄 모르는 이 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제자의 모습과 비유에 나오는 이 종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의 형식적인 기준과 자기 이기적인 기준으로 관계를 생각하는 그들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용서에 관하여 율법이 말하는 한 3번 정도보다 더 많은 7번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름 예수님의 제자로서 율법을 넘어서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화목을 위해 아직도 먼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이 정도면 충분히 양보했지 않았느냐? 이 정도면 할 만큼 해주지 않았느냐? 이만큼 참았으면 이제 이렇게 해도 나는 정당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은 분쟁을 방지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 혹은 몇 번 혹은 몇 대 몇이라는 책임선을 구분해서
규정하고 법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기준을 가지고 화목을 정하려고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하는 마음에서 내 과실이 30%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50대 50으로 그냥 반반으로 나누어졌다라고 한다면 나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지금 베드로가 그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참으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세상적인 인간적인 규정이나 기준을 뛰어넘는 정말 소금의 역할이 필요한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에서 이 종에게 이 비유를 듣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몇 번이냐가 아니라 용서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게 죄를 범한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몇 번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흔히 7번씩 70번, 혹시 490번? 이런 숫자를 우리는 잘 기억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전히 몇 번인가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이 비유에 나오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 같이라는 말씀에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 같이. 한 임금이 종들과 결산하면서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불러서 그에게 그 돈을 다 갚도록 네 몸이나 내 아내나 내 자식을 그리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갚으라고 말할 때에 엎드려 절하면서 참아주십시오. 꼭 갚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애걸했습니다. 이에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 10,000달란트라는 금액은 오늘날로 환산하면 7조 원 이상의 금액이죠. 영어로는 70 트릴리언 달러라고 하는데 상상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 금액을 탕감받았다는 것은 무한한 것을 용서받았다는 상징이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풀려나서 가는 사이에 자기가 어떤 100데나리온을 빌려준 동료를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이면은 한 1,000만 원 정도, $10,000 정도 되죠. 적지 않은 돈이지만은 탕감받은 거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는 그 사람의 목을 잡고는 돈을 갚으라고 말했고 자기가 임금에게 간청했던 것과 똑같은 말로 그 사람이 절하면서 참아주십시오. 꼭 갚겠습니다. 라고 애걸 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갚으라고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렸죠. 이 일이 임금에게 들려진 다음에 임금이 노하여서 그를 잡아다가 10,000달란트를 다 갚을 때까지 옥졸에다가 넘겨버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임금이 옥졸에게 넘기면서 이렇게 말한 거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자, 횟수의 문제가 아닌 것이 분명하죠. 7번을 70번이라도 라고 하는 것은 용서의 반복된 완성의 수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셨지만은 원래 주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것 같이 네가 용서함을 받은 것과 같이라는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하자면 횟수가 아니라 내 마음의 용서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의 용서에 이르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고 이것은 용서라는 것을 적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법률주의 그런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법으로 몇 번, 몇 퍼센트, 몇 대 몇 이런 것으로 기준 삼는 이 세상의 기준과 인간적인 기준으로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잘잘못을 따지며 용서의 문제를 다룬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집중하는 한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참된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또 한 번 더 참아줄 수 있는 인내와 사랑이 인격이 부족함을 늘 한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종이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가 왜 임금이 보여준 그런 무한한 용서에 대한 마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옹졸한 마음으로 훨씬 적게 빚진 자를 그렇게 감옥에 집어넣었을까? 그의 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이 종이 임금이 그에게 베풀어 주었던 마음을 갖지 못한 이유는 자신이 받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위기만 모면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짓을 저지른 것입니까? 자기 몸은 물론이고 아내와 자기 자식 그리고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진 일을 저질렀습니다. 제3자는 물론이고 그 가족이 이 사람이 저지른 상황을 볼 때에 얼마나 그의 무능력과 무책임을 탓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상식적인 판단력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잘 나갈 때 주인의 돈을 함부로 막 써서 자기 돈처럼 써서 마침내 결산대 앞에 섰을 때 보니 1만 달란트, 천문학적인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책임질 수도 없는 말로 또 갚겠답니다. 참아달랍니다. 이런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까? 그에게 그런 책임감이 있습니까? 그의 말과 행동 속에서 도무지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다 알면서도 주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의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깨닫고 알고 있는 것을 이 사람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읍소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그 연기를 통해서 빚을 탕감받은 그것이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종이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일을 벌여놓고는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가 만일 자신의 한 일과 그 일이 어떻게 용서되었는지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책임감이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그는 자기보다는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을 구해낸 것만으로도 안도하고 감격해서 눈물이 날 지경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자기 가족이나 자기 소유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그는 당장 현재의 위기를 벗어나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만족하자마자 가다가 방금 전까지 자기가 어떤 처지였는지 무슨 일을 저질러서 온 가족에게 큰 위기를 가져와서 패가망신할 뻔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 일이 마치 먼 옛날에 있었던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반성도 없고 책임감도 없이 무능력하기까지 합니다. 자기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자기를 살피지 못하고서는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함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만나자마자 그에게 멱살을 잡고는 빚을 갚으라 하고 감옥에 넣어버렸던 것이죠. 그에게 자기보다 약한 자에게 무한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자기가 은혜를 받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니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여유도 없는 것이죠. 무지함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주인의 마음을 알 리가 만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이 말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라고 하는 이 덕망과 인격이 이 사람에게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일이 무엇인지, 자기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그에게 은혜 베푼 자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사람이 왜 임금의 마음을 알지 못했는가? 내 것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욕심 덮인 눈 때문입니다. 이 임금이 종을 용서할 때에 임금이 만일 자기가 잃게 될 어마어마한 금액 그 1만 달란트를 생각했더라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임금이 용서할 때에는 1만 달란트를 버리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그 손실에서 눈을 뗄 수 있어야 용서가 나오는 것이죠. 반면에 이 종은 자기 동료를 만났을 때에 그 눈에는 무엇이 보인 것입니까? 자기 동료라는 것도 안 보이고 그의 처지나 그의 어려운 형편 또 난감해하고 미안해하면서 사정하는 그의 모습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가 받아야 할 100데나리온이라는 돈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서 길 가다 마주친 이웃에게서 지난번에 내게 했던 괘씸한 일, 섭섭한 일, 빌려가고는 돌려주지 않은 그릇, 내게 밥 얻어먹고 아직도 안 사준 그 한 끼의 식사, 이런 일이 만약에 먼저 떠오른다면 우리는 과연 70번씩 7번이라고 하는 그런 용서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에서 눈을 떼야 용서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 것에서 눈을 떼는 것에서 발전해서 아예 그런 것이 안 보이게 되는 것, 이것이
이 임금이 무한한 사랑으로 은혜로 베풀어 줬던 그 모습을 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종이 자신의 탐욕을 버리지 못하는 욕심의 눈이 멀어가지고서는 결코 그런 은혜를 누군가에게 베풀 수가 없는 것이죠. 그는 욕심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에게서는 그 큰 은혜를 받고서도 남을 용서하는 그런 행동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자신이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내가 입장이 난처하고 곤란하고 긴급하고 내 형편이 힘들고 좋지 못하면 용서라고 하는 넉넉한 마음을 베풀기 힘이 듭니다. 이 종도 이빠른 말로는 용서해야 된다는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는 실제에 있어서도 그 마음에 있어서도 결코 부유하지 못합니다. 넉넉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남을 용서하는 넉넉한 마음과 행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난함이라는 것이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중에서라도 자기보다 어려운 누군가에게 어떠한 입장이 될 수 있는지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는 빌려줄 수 있었다는 입장에 있어서 그 사람보다는 더 부유한 입장에 있는 것이죠. 그가 가난한 것은 금전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없는 상황은 크게 보이고 다른 사람의 형편은 관심 없고 봐줄 마음도 없는 그 가난한 마음, 옹졸한 마음이 상대방에게 그렇게 가혹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과 자기의 가족들을 위기와 재앙으로 끌고 가고 맙니다. 내가 가난한 마음으로 살면, 좁고 옹졸한 마음으로 살면 용서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만일 이 종이 자신에게 한 푼의 돈이 남아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가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이 빚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온 세상을 다 산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줄 알았더라면 100데나리온 정도는 길에 막 뿌려도 될 것 같은 마음으로 그 동료를, 그 친구를 용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야, 100데나리온이 문제냐? 내가 지금 얼마를 벌었는 줄 알아? 내 어카운트에 마이너스 1만 달란트였는데 지금 제로가 되었어. 이제 난 자유고 이제는 한 푼이 생기더라도 그것은 내 것이 될 수 있어. 이것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을 때 가지는 부유한 마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넉넉함이라는 것은 내 손에 들고 있는 것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죠. 보는 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리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성전 미문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하고 구걸하는 사람에게 보여주었던 영적인 넉넉함이라는 것은 재물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과 그 능력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넉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의 풍요함으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무한한 신뢰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 수 있게 될 때에 우리는 무한한 넉넉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늘 가난에 찌들려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까? 내일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는 이 가난한 마음으로서 그 불신과 불안의 마음으로서 용서라고 하는 넉넉한 마음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이 종이 엄청난 은혜를 입고도 빚을 단번에 탕감받는 이 감격스러운 날에 그는 그 은혜를 다 쏟아 엎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라고 하는 임금의 마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일 베드로처럼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아직 가난한 것입니다. 7번씩 70번도 예수님께서 뜻하시고자 하시는 본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신 것 같이 라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으로부터 몇 번을 용서받아서 오늘까지 살아왔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탕감해 주신 금액이 지금까지 얼마나 될까요? 또 내가 갚아야 할 이 죄의 대가를 돈으로 환산한다면 도대체 얼마일까요? 얼마면 갚을 수 있을까요?
만일 이 계산을 한 번이라도 잘 정산해 본다면 사실 우리는 비록 손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어마어마한 돈을 번 것이나 마찬가지의 넉넉한 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금액, 온 우주를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그 빚이 내게서 사라졌다는 것, 얼마나 큰 부요함입니까? 더욱이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실상 우리가 들고 있는 보화가 있습니다. 단순히 빚이 탕감되었다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보화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구원과 천국이라고 하는 보화입니다. 빚이 없어진 정도가 아니라 더 비싼, 값비싼 은혜를 실제로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으로 계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것, 또 내가 지금 다른 사람에게 베풀려는 일이 어떤 것인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마음에 비추어서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욕심, 나의 이익, 나의 탐욕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아무 유익이나 이익을 기대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무한히 용서하시고 무한히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요한 마음으로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에 비로소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의 마음을 품고 넉넉함을 나누는 삶이 됨으로써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에게서 화목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목하지 않은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하신 주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날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